오늘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15절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성경은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 있는 삶이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끼라라는 원어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값을 지불하고 사다. 돈 주고 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redeem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 값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이걸 구속이라고 하는데 redempt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값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세월을 값을 주고 살아,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산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그냥 사는 거죠. 그거는 리딤이 아닙니다. 구속이 아닌 거죠. 근데 하루하루를 사는데 값을 지불하고 그 시간을 살아,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구원받은 자의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값을 지불하고 시간을 사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시간을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주님과 연결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혜 있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머리가 좋아서 지혜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지요. 지혜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니 지혜 중에 지혜이신 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니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은 당연히 이제는 뭡니까?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삶이 달라져야 된다. 어떤 사람들하고 달라야 됩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을 추구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고삐가 매이지 않은 사람,
고삐에 매여야 되는데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제 뭐가 고삐에 매이지 않았냐면 생각과 마음이 고삐에 매이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무슨 뜻이냐면 생각과 마음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생각과 마음을 통제해서 고삐에 매여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뜻을 이해하라 할 때 이 이해하라라는 단어는 함께 지내다, 함께 살다, 함께 시간을 보내다 이런 의미인데 함께 살면서 그 대상을 겪고 그 대상의 성격과 본질을 알아가는 그런 것을 이해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고삐에 매듯이 잘 통제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이고 크게 봐서는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때는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가득하니까 이제 심판이 가까이 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판이 가까이 왔는데 생각과 마음의 고삐를 풀어놓고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의 고삐를 묻고 오직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속성을 알아간다 그러면 심판이 와도 아무 걱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5처녀는 슬기롭습니다.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했고요. 나머지 5처녀는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등만 준비했지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신랑이 갑자기 왔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은 신앙의 형식을 말합니다. 기름은 무엇일까요? 기름은 진실된 신앙,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기름, 하나님과 실제로 교통하는 삶, 이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슬기로운, 지혜로운 5처녀는 신앙의 형식도 있었지만 실제로 성령님과 교통하는 신앙의 내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신앙의 형식만 있었지 실제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교통하는 삶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등과 기름은 잘 준비되어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추구하라. 자,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방탕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방탕은 낭비하다, 낭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술은 왜 먹습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기분 전환 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술을 먹지요. 그런데 술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허무하고 낭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위로 또 스트레스 해소 이것이 충분히 되고 이거는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첫 번째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총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공급이 영생의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는 정말 유익한 그런 일이 되죠. 세월을 아끼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하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나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영혼이 변화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세 번째,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다라는 진정한 의미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 온전한 통치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낭비의 삶을 살지 말고 세상의 위로를 찾지 말고 하늘의 위로, 곧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을 사신다면 정말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까? 연합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세 번째 원면인데 첫째는 연합하라. 성도들 간에 연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로 화답하며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성도들 간에 연합하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이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연합하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감사하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요,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감사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무엇보다 감사하라.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요. 구원은 하나님과 지금 연결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영생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공급되는 상태, 이게 구원이고요.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러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한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충만해지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 또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불평과 원망, 불신앙, 이런 것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신령한 노래로 겸손한 마음으로 연합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길입니다. 심판을 잘 준비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값을 제대로 주고 살아. 심판이 가깝다. 그냥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